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은 새해가 되면 복을 빌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새해에 복을 빌며 또 덕담을 하는 것이 많은 전통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유독 복을 좋아합니다. 유독 숟가락에도 복이 우리 방석에는 지금 없는데요. 강대상에 방석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방석에도 복 이렇게 해서 한자로 복. 예. 뭐 문설주, 문인방, 뭐 집집마다 또 심지어 뭐 장판, 벽지 할 것 없이 뭐 젓가락에도 그 보이지 않게 이게 무슨 글자가 있어서 무슨 글자인가 봤더니 이게 복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참 복을 좋아합니다. 어디서든지 뭐 쉽게 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종교가 기복적인 신앙의 색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죠. 설교해 보면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축복과 관련된 설교를 하면 반색합니다. 되게 좋아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호응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처럼 의심하라, 생각하라, 뭐 논리적인 이해와 해설, 설명 이런 거 얘기하면요. 여러분 눈은 다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여요. 아, 저분 딴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다들 그냥 다른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러면 다들 자던 사람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도 살아날 정도예요. 축복 설교하면. 조금 전에도 봉헌기도하면서 복을 비는 기도를 했지만 축복하고 또 바라는 것, 복을 비는 것,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 이렇게 찾아보면요, 천지 창조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드실 때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처음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일곱째 날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씀 이유로 보면 영어 성경에서 축복, 브레스, 복 이렇게 찾아보면요 500여 차례 이상이 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세상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복을 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마칠 때도 복을 빌지요. 축도를 합니다. 대개 목사님들이 바울의 기도대로 축도를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바울의 기도, 이 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축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오늘 설교 본문에 기록된 아론의 축도로 항상 이걸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걸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걸로 오늘 축복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둘 중에 어떤 거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예배학에서는, 신학 예배학에서는 이 아론의 축복이 더 적합하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걸 가지고 뭐 마무리 축복기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바울의 축복기도가 됐든 아론의 축복기도가 됐든 중요한 것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는 저를 사용하시겠죠. 여러분 서로를 사용하실 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나 복은 제가 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시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세 절 모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겁니다. 24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 내게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긴 하지만, 비단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과연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복의 주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24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우리 부모님들의 많은 그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옵소서. 엊그제도 뉴스 보니까요, 카페에서 이렇게 앉아서 차 마시고 있는데 도로변에서, 건너편 도로변에서 그냥 차가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카페 안으로. 여러분 이런 일 생길 줄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런 일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까? 도로에서 운전 중에 사고는 있지만, 사고는 뭐 있을 수 있지만, 아니 카페 안까지, 식당 안까지 차가, 편의점 안까지 차가 들어올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공사장 지나가는데 갑자기 뭐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죠. 지켜주신다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가시로 울타리를 치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모든 침입으로부터 다 막게 해주시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사막이잖아요. 광야를 통과하는데 그냥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와 노인 포함해서 200만 명 이상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앞에 쭉 가면 그만이죠. 그런데 갈수록 이게 40년을 걸으니까 뒤에 처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아픈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이 있고, 여러 다양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는 임산부도 있었단 말이에요. 만삭인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걷습니까 이걸? 그런데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독충과 벌레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도적대들이 또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까? 어딜 가나 위험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걷는 광야, 죽음의 땅입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누굴 통해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이지 않아서 그냥 처지면 처지는 대로 그대로 놔둬도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로부터, 외부 세력으로부터 당신의 백성들 지키시겠다 약속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또 25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이걸 주께서 너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밝은 얼굴로 대하시겠다. 공동번역에는 보니까 웃으면서, 참 예쁘게 번역했습니다. 웃으면서 너희를 귀엽게 봐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귀엽게 봐주시겠다. 어떤 번역에는 보니까 어여쁘게 보시겠다, 고이 보시겠다. 요즘 나온 새한글 성경에는요,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스한 얼굴 비춰주시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 사일런스, 침묵, 소설로는 침묵이라는 소설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일런스 이번에 뭐 여러분 그 명절 연휴가 긴데 한번 보십시오. 예.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보면 일본 선교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일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다에다가 밀물, 썰물 있잖아요. 밀물, 썰물 있으면 거기다가 사람을 갖다가 심어 놓는 거예요. 나무 기둥에다가 심어 놓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물이 빠질 때는 괜찮죠.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새 여기에 시달리는 거예요. 한 번에 죽이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 우리에게는 정말 말로 다 못할 큰 고통일 겁니다. 절망과 죽음을 의미하겠죠. 신명기 31장 17절 18절 PPT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 향한다는 것, 그곳에 생명과 구원, 기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실 때는 엄청난 고통과 재난이겠죠. 그런데 이에 더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은혜는 위로부터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절대 권능의 권위자가 내려주시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죄인에게 비춰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위에서 비춰주셔야 되는데, 위에서 주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낮아지셨다는 말입니다. 서구 교회들 보면 종교개혁을 했던 많은 교회들이 설교자의 단상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설교자의 단상이 저 높은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도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전능자시요 창조주이신데 주님께서 허리를 굽히고 죄인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가시가 됐든 창이 됐든 온갖 냄새와 구역질 나는 것조차 당신의 품으로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 속에는 몸을 굽힌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몸을 굽히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려주시는 것도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낮아지신 것 그것이야말로 큰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26절에는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든다는 것은 우리를 도와준다는 말이겠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비춰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들만 보아주시기를 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만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기도하는 것도 헛되고 앞길이 막힐 것 뻔히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면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죄인된 사람을 외면하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자각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실 겁니다.
그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말에 그렇게 말했죠. 밥은 굶어도 소금 편해야 된다. 밥은 굶어도 소금 편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밥 굶는 한이 있어도 속 썩는 일이 없어야겠죠.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우선 마음이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평강, 샬롬, 평강 이런 말을 찾아보면요, 항상 결합되는 그 평강과 붙어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후손, 자녀, 건강, 가족 간의 화목, 무사함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아주 밀접한 단어들입니다. 물론 전쟁이 없는 것, 이 세상에 평안이 깃드는 것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래서 샬롬은 분쟁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때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죠. 언젠가 국내 CEO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 점수는 몇 점입니까? CEO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CEO들이 평균 78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는 말이죠. 남들이 볼 때는 기업이 세상의 중심을 되는 이 시대에 CEO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 아닙니까? 마음 편해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노사관계 또 기업 간의 경쟁 이런 것들로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CEO들은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구약시대 사울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위를 책임질 적임자로 지목받지 않았습니까? 12지파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용병을 모집했습니다. 무려 33만 명이 목숨 걸고 전쟁하겠다고 모였습니다. 이 정도의 지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아말렉 가리지 않고 전쟁을 하는 족족 전쟁에 나서게만 하면 승리했습니다. 천하 통일을 이뤘죠.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위에 있는 동안 한시도 마음의 평안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지만 왕위를 잃게 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정신병을 얻어서 그 노후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 어떻습니까? 적통의 장자가 아니라 서자였습니다. 형제의 난을 극복하고 아버지 다윗의 위협을 이어받았습니다. 성경 기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 명예, 권세를 줬다고 했지요. 그런데 세상 모든 것 다 가진 솔로몬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비상한 머리로 외교도 잘하고 국내 정치도 잘한 것 같았지만 정작 왕위를 허락하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하니까 자꾸 다른 것 의지하기 마련이죠. 정적과 이방 나라의 위협 피했지만 불안했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지혜 때문에 결국 솔로몬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생 늦지막이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의 아들 솔로몬,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 불렸던 그는 이스라엘의 실패한 왕, 어리석은 신앙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절대적이며 절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너는 복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세상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축복하는 것이 아론과 그의 가족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말하지요. 이 소명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 백성들 축복하는 일 아닙니까? 힘겹게 사는 사람, 몸과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 일상에 지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 임하기를 빌고 축복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사역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복을 바라기만 하며 사는 것 아닙니다. 복을 빌기만 하며 사는 것 아닙니다. 축복해 주시기만, 우리 가정에 나에게만 복 주시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복을 전하며 나누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복, 바라크라는 말인데요, 바라크라는 말이 무릎 꿇다라는 말이거든요. 복과 무릎 꿇다라는 말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복과 무릎 꿇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누군가의 사랑과 축복 때문인 거 기억하면서 무릎 꿇고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라는 사실입니다. PPT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는 자에게 복을 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축복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숙명인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얼굴을 찡그리고 사는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축복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축복하는 것으로 보람과 기쁨을 느낄 때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보다도 더 넉넉하고 여유로워질 겁니다. 또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닮기 원하며 그 깊은 길로 가기를 원했던 그런 시인들처럼 지금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소소한 기쁨을 일구어 간다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 머지않아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축복하는 말을 담아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족과 이웃, 동료들을 축복합시다. 타인을 축복하는 소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다시 한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이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다시 한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아멘.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와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가 축복해야 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물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있고, 내가 생각나는 사람들, 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멀리 있지만, 내 마음의 거리는 멀지만, 내 마음이 참 불편하긴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사명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말씀 따라서, 바울의 말씀 따라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하나님, 낮은 자의 자세로 허리를 숙여서 무릎을 꿇고 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또 친한 분들, 우리 자녀들, 우리가 축복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운데 주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이런저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울러 하나님, 우리 멀리 있는 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의 거리가 멀리 있고 하나님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이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된 것을 믿고 기도하며 은혜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낮은 자의 자리로 오시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허리를 굽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빌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명절 가운데 각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들 가운데 주님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우리 한 번 더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축도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왔습니다. 지휘자님 보면 돼 좀. 네. 자,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자, 아이들이 왜 왔을까요? 두 줄로 서도 되겠는데요? 두 줄로 자, 좋습니다. 아이들이 세배하려고 왔습니다. 세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네. 자, 우리 친구들 세배할 수 있어요? 네. 자, 다 같이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자, 세배 드리겠습니다. 차렷, 세배. 자, 차렷.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차렷. 자, 세배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세배하세요. 다시 하면 좋겠는데 두 번 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얘들아, 두 번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절은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두 번 하면 큰일 나요. 자, 우리 애들 같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축복은요, 우리 아론의 축복 기도 가지고 제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이만큼. 네, 우리 서로 축복 기도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 손 든 상태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 조금만 들어보세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